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문제는 각자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삶이 다양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며 어느 방향을 바라보며 어느 목적과 어느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 나의 삶의 이유는,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리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서로 공감하고 보돋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표현이 잘 돼가지고 한국교 성도들은 어떠한 물음에도 다 아멘 하는데 그 뜻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진짜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나 아니면 죄악에서 건져진 일을 의미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단어는 대부분 내 치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병자의 치유,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이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주로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됨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니면 닮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물음 안에는 이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근거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진정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구원을 남과는 구별되는 특권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지랖 넓게 남이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를 견눈질할 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 삶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에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입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목적과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 정도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후에 기다리는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본문의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말 힘쓰라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게스테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은 전심으로 진력하는 죽을 힘을 다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좁은 문 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일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자기를 성찰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이들이 통과하기를 갈망하는 넓은 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자기와 욕망을 향하여 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이웃을 향해 열려있고 이웃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소비주의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의 눈에는 이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주의는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이상 없어 보이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무신론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이상 없이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신론입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삶, 즉 세상의 소비주의에 찌드는 삶, 좀 더 많이 갖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아도 되고,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며, 경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승자가 되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좁은 문의 삶의 방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서 고생하는 길에 접어든 사람들 말입니다. 이 거칠어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상호 구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기 없는 좁은 문으로 한사코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임승차하지 않으며 제값을 치르며 사는 일들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오늘의 일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무임승차하려는 얄팍한 마음에서 벗어나 구원은 바라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잃어버리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의 길을 압니다. 우리의 가슴도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완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기 전에 습관의 무게를 덜어내지 못한 채 옛삶을 지속하려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말씀은 구원의 현실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애절하지만 주인의 응답은 싸늘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 밖의 사람들은 주인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지만 주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 칭하시며 모두 떠나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교의 식탁에도 함께 앉아 어울렸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다고 해도 나는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행악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행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삶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또한 예수님께도 아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고 믿는 자라 말하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른다. 문제는 삶입니다. 삶으로 번영되지 않는 지식과 믿음, 따름이 생략된 신앙 고백은 허망함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문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진력할 때 열릴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 전쟁 부하들이 배고픔과 추위 고통으로 유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난하거나 병약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여 삶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했을 때, 또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처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과 세상 앞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수요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길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저는 사람 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이상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아니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만 놓고 주께서 문을 열고 맞아주실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몸부림이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과 더 나아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쳐 말보다 더 강력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말씀하신 그 뜻들을 받들어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사람됨,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의 삶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큰 동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